이전 교회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까지 말씀을 제가 주일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볼 텐데요. 1절부터 4절입니다. 313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4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빨리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요. 바울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일에 말씀을 시리즈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서가 이제 6장까지 있는데요. 이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감옥 안에 있는데도요, 이 바울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지금 안 계시겠지만 감옥에 있으면은 아무리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이 좋아도 감옥에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낙심되고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감옥에 있는 어려움을 압도할 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울 안에 거하시면서 바울과 함께 풍성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전히 너무나 담대하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포로된 자처럼 아무 자유도 없이 그냥 강제로 갇혀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거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자신 있게 권한다.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희는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요, 예전에 과거에 그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던 악인 사울 시절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껍데기 바리새인의 삶을 끝내버리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요,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죄 짓다가 지옥 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그 존귀한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와서 직접 보고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그룹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누가요, 아이고 한그룹교회 와 하면서 그렇게 여기 오라고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다 각각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뜨겁게 사랑하면서 몸된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귀한 예배와 찬양과 섬김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들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적인 결을, 우리의 삶을 딱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한그룹교회에서 더더욱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의 제사를,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 말씀을 읽는 듣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로 지금 그래야만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면서 나타나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몇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울이 말하는 이 중요한 항목 중에 첫 번째는요, 거듭난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겸손은 무조건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은요,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하듯이,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어떤 성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겸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본분이 바로 이 영적인 겸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최우선적인 덕목을 지금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찍히고 재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우리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양반답게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충청도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은요, 제가 영적인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시체였다라는 것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번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꽉 틀어잡고 있던 사망 권세의 사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새 피조물, 뉴 크리처라고 말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미리 돼 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요 생수처럼 시원하게 날마다 사모하면서 맛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더 사모하셔서 이 밤에 지금 금요 기도회 영화 지금 몇 도예요? 영하 7도인데도 지금 이 어둠을 뚫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진짜 오기 싫은데 여기 억지로 지금 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조용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고 입장이라면 감히 어떻게 겸손 대신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원래 여기 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원래 세상에서 가방끈이 기네, 내가 돈이 더 많네, 내가 얼굴이 더 잘생겼네, 내가 힘도 더 세네, 혹시라도 하면서, 그 말고도 또 많이 있겠지만 그거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목에 힘을 주면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돼서요. 어떤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어저께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구나, 내가 나를 너무 내세웠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라도 드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냥 좋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던 짐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처럼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이 많으심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딱 한 번 본받고 그 다음부터는 난 구원받았어요 하고 관심 없으면 관심 안 갖고 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따라야 될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름받은 제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뜻, 그 뜻에 완벽하게 부응해서 산 사람,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시지만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누구든지 간에 다 죄인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의의 신분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 일시적으로라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에 홀려서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회 한그룹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서셔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의한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억지로 막 죄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 졌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회개하고 눈물 짜내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요,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우심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내가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면은 저절로 회개가 되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요. 네, 그렇대요. 예.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내가 낫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겸손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저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비교해서 되는 게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겸손을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게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겸손이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 예,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런데 이 온유는 역시 성격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 성격적인 의미에서의 부드러움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간학적인 그런 면에서 온유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중용이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나 어떤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개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만 않으면은 어떤 나쁜 자극이 와도 막 화도 안 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응도 안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욕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 일단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이 온유라는 개념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지고요, 그 야생동물을 잘 훈련된 상태로 사용하는 상태가 온유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채찍 들고 마차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부가 마차를 달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끄는 말들을요, 채찍으로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서 길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가 바로 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요, 요즘에 이제 새벽에 창세기 강의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인간은 아담 이후로요, 죄에 눈을 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눈을 뜬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에 눈을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요,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인격자처럼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면은 다 영적으로는 정말 개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를 숨기고 아무리 인격자처럼 보여도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에는 다 쓰레기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지가 오물 파서 거기서 물 마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수인 줄 알고 먹는데 그 물은 똥물입니다. 똥물인데 맛있다고 막 먹다고 시원하다고 먹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막 가던 인생, 막 나가는 인생을 바로 잡고 끊임없이 교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던, 눈도 가리고 걸어가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눌려서 죽을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쉽고 가벼운 짐으로 우리가 진 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쓰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더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면은 버럭버럭 맨날 화만 내고 말도 막 하고 다른 사람들 면박 주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지면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지면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애굽 여인을 그가 취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한테조차도 아이고 저거 율법 계명 어기고 저렇게 사네 하면서 자기 그 오빠를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는 온유함으로 그 비난을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이 미리암이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꾸짖으시면서 미리암을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의 삶은요,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는요,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는 오래 참음하고도 이 온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오래 참음을 내가 안다, 알아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를 같은 반열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내를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줄을 또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한도 내에서, 죄는 계속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한도 내에서 서로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또한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사실상.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 안에서도 또 얼마나 다릅니까? 공동체가 다 그렇지만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요. 다 충청도시니까 비슷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나이대도 다르시고 성별도 다르시고 걸음걸이도 다르시고, 같이 손잡고 가려고 그래도 그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취미도 다릅니다.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포용력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그룹 교회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더더욱 당연하시고, 또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뵈면은 우리 한그룹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성품도 주 안에서 참 온유하신 분들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간 자신이 없으시네 대답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만족을 하지는 마시고요, 더더욱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아낌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그룹 교회로요 새롭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성도가 겸손하고, 전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하고, 전성도가 주 안에서 오래 참을 줄을 알면은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탄탄하게 깔렸고 깔려있고 깔릴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면서 오토매틱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기쁨 충만한 교회가 더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 따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를, 특별히 우리 한그룹 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지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붙들어 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취지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매주신 그 연합의 끈은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영원한 하나 됨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됨을요,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우리가 함께 받은 한그룹 교회의 귀한 부르심의 소명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맛보고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충만으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요, 금요기도회를 모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인격적인 신앙의 덕목도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 사모하시고요, 부르짖어서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때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견고한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로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연세가 30이시든 40이시든 70이시든 80이시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듬뿍듬뿍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뜻을 알차게 이루어드려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한그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 한그룹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앞으로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그룹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인 인격적인 열매가 더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해나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밤에도 나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